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의 전반부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두 번째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할 계획 가운데 중요한 목적은 구제, 헌금을 하여서 걷어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런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안 좋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관점에서 이 고린도 교회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내가 고린도 교회 교인이 돼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울이 돼서 상황을 바라보면 어떨까?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방문 계획을 잘 생각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솔히 하였으리요라는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바울이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방문이 있구나, 이렇게 오는구나, 또 오는구나 했는데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가는 계획이 이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고 틀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이 중요한 걸 갖다가 경솔하게 계획을 해갖고 말이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틀어지게 되었고 결국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하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떠냐? 자기들도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가 오면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서 나오는 하나의 금언과 같은 이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듣기에 이런 거죠. 바울은 하면서 조금 있다가는 아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항상 뭔 일이 있으면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 되면 아니야 하고선 항상 뒤바꾼다는 겁니다. 너무 경솔하게 해갖고 항상 뒤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 오고자 했던 재방문, 두 번째 방문이 틀어진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평가받아야 되는 이 바울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안 됐는가? 사실은 내가 가지 않고자 해서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 계획들이 틀어지고 이 계획들이 무너졌는데 나도 안타까운데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계획들이 무너지는 겁니까? 근데 교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니 왜 전에 같이도 꼭 바울은 이런다니까? 예 해놓고 나중에 돌아서서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바울이 경솔하여서 항상 바울은 예 해놓고는 돌아서면 아니라고 또 저렇게 말하고 안 된다고 해놓고 이런 게 한두 번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양쪽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는요. 누가 누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오늘 교회가 바울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이 힘들어요. 바울도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그러는 교회도 힘든 거를 알고 교회에게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보면서 맞다.
너는 예 해놓고는 그래 잘 돼 해놓고서는 나중에 돌아서서는 안 돼 할 수 없어. 아이 뭐가 안 되게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 그런데 나만 이렇게 너무 보지 말고 너희들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보자. 하나님을 봐야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너희도 나도 하나님을 보자 하면서 오늘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18절입니다. 18절을 보기 전에 오늘 이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도 보면은요. 바울의 삶도 항상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바울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지만은 사실 이 말을 들어야 됐던 자는 바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11장에 가면은 나중에는 점점 가다가 아마 11장에는 세 번째 편지가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 24절에서 27절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의 태장을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나요? 바울이 상당히 고난당했구나라는 고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난당한 것도 이 속에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계획한 일들이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매를 맞고 갇히고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당장 내일서부터 일어나서 또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코로나에 내가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걸렸거나 말았거나 내일 일어나서는 한다.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결국 여기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몸이. 근데 너무 힘든 몸보다는 내가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 것이 너무 그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오늘 바울이 고난을 당했고 바울이 위험을 당했고 바울이 갇힘을 당했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짓누르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진전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역시도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요. 바울 역시도 자기가 계획대로 틀어지는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일이 틀어지기만 하면 뭐라고 그러느냐. 저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미달 이런 말들이 고린도 교회는 계속을 하게 되고 결국에 이런 모습 속에서 너희 교회도 상당히 힘들고 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힘들다. 나도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고 너도 툭 하면은 바울은 예라고 했다가 잠시 뒤에는 아니야라고 뒤바꾸는 이게 무슨 뭐 사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도야 이런 식으로 너는 말하는데 그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어디냐? 18절 이제 보세요. 이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계속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요. 예가 됐고 아니가 안 됐다. 예다. 분명히 예다. 이 말을 지금 왜 바울이 쓰고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는 손바닥 뒤집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시작은 된다 했다가 좀 지나면 아니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편지를 통해서 그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여긴다면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실망했느냐? 나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게 낙심이 되고 막 좌절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나 나나 우리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바로 전에는 약속을 하실 때는 예만 되는, 예, 오케이, 돼, 가능성 있어, 이렇게 하셨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갑자기 이제 안 될 것 같아, 나는 널 못 도와줄 것 같아, 나는 너에게 큰 힘이 못 될 것 같아, 이렇게 아니오로 바뀌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는 신실한 분이다. 그래서 뭐예요? 19절 끝에 보니까 그에게는 오직 처음도 예, 상황이 바뀌어도 예, 어떤 순간과 고난에도 예만 있는 분이다. 나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하나님만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도 상처가 많어. 그렇지만 나도 갈 테니까 교회들이여, 너희들도 나 때문에 예가 됐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렇게 보지 말아라. 나보고 그랬다면은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만 되신 분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니,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상황이 어려웠다고, 이렇게 된다고 다 말씀을 들어놓고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전혀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자. 너희들도 나도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 놓지 말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일을 계획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상해요. 갑자기 도와줄 사람이요, 반대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고요. 갑자기 힘이 함께 돼야 될 것이 힘이 막 분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어디서 자금줄이 온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시작하니까 자금줄이 끊기는 일도 벌어져요. 이상한 일들이, 참 내가 계획한 거와는 참 다른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예, 오케이, 걱정 마세요, 다 잘 됩니다 라고 했다가 시작하고 나오면은 안 되겠는데요, 그건 좀 부족한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게 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엉클어지고 다 흐트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 19절,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눔터가 이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나눔 속에 막 이런 흐트러졌고 막 엉클어지고 이런 속에서 막 상황이 예스에서 갑자기 노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은 나에게 물 때 예스가 아니라 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처음에 약속이 그랬으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가보면은 반드시 그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는 분, 어떤 모습으로든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너와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이런 나눔과 이런 풍성한 말씀의 흘러넘침이 우리 나눔터들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봄 개강했는데 나눔터 돌보미와 나눔이들, 나눔터 모두들 파이팅,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